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제 나름대로 네 종류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아브라함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처음 시작을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느 땅인지도 모르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모험으로 도전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시작을 참 아름답게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헤매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끝은 너무도 위대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그래서 열심히 잘 키웠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치라 그래요. 그런데요, 마음 변할까 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례가 막 말릴까 봐 그냥 사례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 아들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얼마나 끝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전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시작도 끝도 좋은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처음도 좋지 못하고 끝도 좋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바로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못살게 굴었던 사람입니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고 그 마음은 아주 강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저항을 내리니 견디다 못해 야 너네들 빨리 출애굽해라 떠나가라 그렇게 했지만 끝이 좋지 못하여 끝에도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이거나 잡아가려고 하다가 다시금 홍해에서 수장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작도 좋지 않았지만 끝도 좋지 않은 사람의 대표가 바로 바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처음은 좋았는데 시작은 괜찮았는데 끝이 나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와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좋은 시작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삼십에 팔아버린 배신자로서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면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얼마나 크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왕국이 크다 보니 결혼 동맹을 통하여 이방 여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니 우상이 함께 들어왔고 아내가 첩이 몇 명이었냐면 1000명을 둘 정도로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후에 그의 통일 왕국이 아버지가 물려주었던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 비극의 주인공, 끝이 좋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처음은 나빴는데 끝이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표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핍박했는지 이 사도 바울의 핍박에 나오는 단어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요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 쓰느냐 하면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되는 멧돼지가 겨울에 양식이 없으면 농가에 도심에 또는 밭에 내려와서 무, 고구마 이런 걸 파먹는데 어떻게 파먹느냐 하면 멧돼지는 코가 강해요. 그 코를 가지고 막 밭을 덜 쑤셔 놓으면서 자기 먹을 고구마, 감자 이런 걸 캐간 그 이후에 그 밭의 모습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덜 쑤셔 놓은 그 밭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덜 쑤시고 다니면서 도시와 농촌 상관없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 의해서 누가 순교하게 되느냐 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
순교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원수와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신학자, 선교사, 전도자가 되었고 로마에서 장렬하게 순교함으로 그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장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끝이 엉망으로 끝난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이 아름답게 끝난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아버지 밑에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포도가 무르익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가 익을 때 되면 갑자기 이 지중해보다 낮은 지역들이 많아서 저 북쪽 터키에서부터 또 에게와 저 지중해로부터 오는 바람이 갑자기 포도 농사가 잘 되고 익을 때쯤 되면 바람이 불어와서 붙어있던 포도 열매를 떨어뜨리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수원 농사 하시는 분들 제일 어려운 것이 새입니다. 새. 그래서 막 축포를 터뜨리고요. 뭐 베라 벨짓에 다 해서 새들을 쫓지 않습니까? 새가 와가지고 쪼아 먹으면 그것처럼 아까운 것이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힘든 것이 뭐냐면 태풍입니다. 가실이 한참 익어가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오면 그 가실이 나무에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진 건 낙가는, 떨어진 가실은 상품의 가치가 없어서 제대로 팔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가 익었으니 떨어지기 전에 노동력을 집약하여 이 포도를 수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에게 같이 긴급하니 급박하니 오늘 이 포도를 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내일 가지 말고 오늘 가자는 거예요. 급박하다는 거예요. 포도를 따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놓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믿었던 맏아들, 그래도 아버지 마음을 잘 알만한 맏아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 28절 다음에 나오는 29절에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라고 멋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가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의지가 부족했는지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지만 능력이 안 되었든지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이 아들은 약속은 가겠다고 해놓고 시작은 좋게 했지만 끝은 나쁜 인생이 되어서 약속을 못 지키고 포도원에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물으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호하게, 단호박 아들이에요. 싫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 볼일 보러 갔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깨닫고 내가 잘못했거나 뉘우치고 자기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를 도와주었습니다. 시작은 나빴는데 끝이 좋은 아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이 특별히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가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끝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10개월, 11개월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시작은 끝나버렸습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끝밖에 없습니다. 이 끝날 때는 우리가 그래도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에너지를 다하여 일터에서,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이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년을 어떻게 끝내야 아름다운 끝을 맞이하게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회개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끝이 좋았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후에 뉘우치고. 시작은 좋지 않아요. 실소이다 그랬지만 뒤의 끝은 좋게 만들었는데 좋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의 인생이 끝이 좋은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뉘우침이 있었다, 회개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문제를 만드는 인생, 끝이 좋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둘째 아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붙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의 끝에 다시금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왜 이 회개를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회개를 이야기하면 교인들의 마음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부담됩니다. 그래서 회개, 죄와 관련된 설교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 해봤자 목사들이 별로 본전 건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말 끝에 저와 여러분이 이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단어를 붙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년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올 연말이 멋지고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바라기만 하고 새 마음을 품는다고 새 날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상황이 변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모습으로 내일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한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때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가 변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날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엄청난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누가 변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변해야 상황이 변합니다. 환경이 변합니다. 오늘 내가 변해야 내일의 변화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며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내가 보았던 초심과 현재의 내 모습은 뭐가 다른가?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죄를 범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해야, 내가 변해야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할 텐데 이 회개를 억지로 할 수도 없고 억지로 하자니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울왕도 죄를 지었고 다윗왕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은 버렸고 다윗왕은 크게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차이는 회개입니다. 차이는 회개라니까요, 여러분. 사울은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인간인데 왜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다윗은 회개했을까요? 아는 것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회개를 못하느냐 하면 내가 범죄한 걸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바세바를 범해놓고 죄를 지은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사울도 교만이 함부로 제사 지내고 선지자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이 행하였습니다. 교만했지만 사울도 자기가 교만한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모릅니다.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몰라서 뭘 못한다고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우리한테 부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중요한 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뭐합니까? 꾸짖잖아요. 기다려도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으니 사울에게는 누굴 보냈느냐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는데 듣고도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 다윗에게는 누굴 보내요? 나단을 보냈는데 듣고 깨달아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께 뭐한 사람? 회개한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들어도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내 양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예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없으니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내 삶을 시작할 때와 바라볼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가 이것을 초심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때 회개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 해의 끝에 이 회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부지불식간에 범한 불순종의 죄, 교만의 죄, 욕심의 죄, 엄란의 죄, 혈기의 죄, 입술의 죄 등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토해내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받아주심과 수용과 위로와 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내면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뀔 때 환경이 바뀌고 내일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이 연말에 경험하여 2020년을 더 멋지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끝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연말을 어떻게 끝내야 아름답게 끝낼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순종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온전한 뉘우침, 온전한 회개는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 반드시 뭘 떠올려야 되느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야 그게 진짜 회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싫다고 안 간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개인적인 일을 했던 무슨 일을 했던 엉뚱한 곳에 있었던지 간에 그가 그 후에 깨달아서 알게 되어서 뭐 했다고요?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회개한다니까요. 그래서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뉘우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갔으니. 그래서 회개의 완성은 뭘로 하느냐 하면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권은 회개를 어디까지 회개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기 뉘우치고까지를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건 회개의 시작일 뿐이에요. 저건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의 시작인 자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다.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양권에서는 이걸 전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회개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진짜 회개는 자복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무엇을 동반해야 되느냐 하면 순종을 동반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 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하고 완성하지 못했던 것을 완성하는 것, 그게 순종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훨씬 더 관심 있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회개 플러스 제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연말에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일 부려먹으라고 막 어떻게 하면 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들릴까봐 제가 여러분에게 오해를 살까봐 걱정이 돼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뭐 일하느냐 안 하느냐 헌신하느냐 봉사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회개는 뚜껑을 열고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교만이 들어있어요. 교만하면 뭘 못해요? 회개 못한다니까요. 겸손한 사람이 회개한다니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해진다니까요. 교만은 그 밑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굴 믿어요? 나를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회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 밑에는 뭐가 있느냐면 교만이 있어요. 교만 밑에는 뭐가 있느냐면 불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 끝에도 너희들이 뉘우치지 않고 뭐하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32절에 예수님의 오늘 이야기 핵심이 32절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뉘우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이 뭐하지 않는 거라고요? 믿지 않는 거다,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 있는 자는 뭘 할까요? 겸손한 자는 뭘 할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우리 주님께서는 유심히 보시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에게 2명의 천사를 불러서 이런 임무를 맡겼다고 칩시다. 한 천사에게는 천하에서 제일 큰 왕국을 다스리라고 하는 큰 임무를 주었습니다. 다른 한 천사에게는 땅 위에서 가장 지저분한 마을을 청소하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둘 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했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불러서 칭찬을 하실 텐데 누구에게 더 칭찬하셨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둘 다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게 중요해요? 순종한 것. 그리고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갔을 뿐만 아니라 뭐 했느냐 하면 충성하여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한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로 충성한 사람이나 목사로 충성한 사람이나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상급은 똑같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목에 힘을 주고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은 직분에 상관없이 내가 있었던 곳에서 어떤 자리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충성했느냐, 어떻게 순종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계산하게 될 겁니다. 목사로서 더 뭘 받고 뭐 집사로서 덜 받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영역이 다를 뿐이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맏아들은 충성과 순종을 대답해 놓고는 불순종하고 불충성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불충성하고 불순종을 대답했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충성과 순종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입니까? 올 한 해도 아직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아직도 충성하지 못한 일, 순종하지 못한 일, 잃어버렸던 사명, 잃어버렸던 꿈, 잃어버렸던 비전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붙들고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다시금 결단하여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깨달음과 은혜가 임한 날부터 충성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올 연말까지 완성되지 못하는 순종과 충성이라고 한다면 내년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리라 결단하여
이 연말 마지막을 더욱더 아름답게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과 순종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붙던 사명, 다시 붙던 꿈, 못다 이룬 것, 하고자 했던 걸 잃어버렸던 걸 다시 붙들어 열심히 달려갈 때 올 연말에 그 열매가 나타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말에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뜻밖의 질문 하나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순종했던 아들, 충성했던 아들, 그러지 못한 아들, 간다고 했다가 안 간 아들, 안 간다고 했다가 간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질문 하나를 하시는데 그 질문이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저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자인가? 두 아들 중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자인가? 대답은 누구예요? 둘째 아들인 거예요. 처음에 불순종하고 가지 않겠다고 했던 둘째 아들이 마음을 바꾸어 뉘우치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중간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뉘우칠 수 있었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서 충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오늘 본문 앞에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합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물어봅니다. 네가 도대체 누군데,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뭐하리라? 들어가리라. 나한테 시비 거는 유대인, 너희들은 지금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야. 그런데 여기 세리와 창녀들은 무슨 아들이라고요? 둘째 아들이야. 천국은 누가 들어갔다고요? 둘째 아들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포도원에 간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세리와 창녀들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사명을, 그 뜻을 내가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이다.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일에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고 나는 그 뜻을 붙들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시비를 걸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그 뜻을 위하여 달려갈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저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너희들이 큰아들이다.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갔느냐 하면 믿고 순종하고 뉘우치고 믿었던 저 세리들과 창녀들이 들어간다. 저들은 세례 요한도 알아보고 나도 알아보고 뉘우치고 뭐했다? 믿었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손가락질 받은 세리나 창녀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뉘우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잘 이어받아서 이 땅에 구원의 방주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구원의 문이 닫혀가고 전도는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이 행신동 지역에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알 때 교회는 중심을 잃지 않고 누가 와서 흔들어도 다른 엉뚱한 것에 휩쓸리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게 주셨던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연말에 분명히 분별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사업과 일터의 영역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지금 내 곁에 이런 사람을 주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야만이 그 뜻을 붙들 때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이 연말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왜 저런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았기에 그 뜻을 깨닫고 뉘우치고 순종했더니, 제가 보기엔 오늘 본문의 비유는 거기서 끝났지만 훗날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해 줄 때 큰아들에게 원래 2몫을 주는데 제가 보기엔 순종했던 둘째 아들에게 2몫을 주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뜻을 깨닫고 기쁘시게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흐르는 시간에 내 삶을 그냥 흘러가게 맡겨두지 마시고 사색하고 성찰하는 인생의 철학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영성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깨달아 뉘우쳐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내가 변함으로 내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일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순종의 자리, 충성의 자리, 초심으로 돌아가고 사랑으로 돌아가고 사명으로 돌아가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연말에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내 인생의 포도원에서, 세상의 포도원에서, 주님의 포도원인 교회에서 더 멋지게 마무리하는 올해의 연말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회개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회개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순종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순종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